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14장입니다. 누가복음 제14장 신약 성경 119쪽입니다. 14장 16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가 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4장 16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사람을 강권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금년 한 해 우리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목양의 계획 목표를 전도와 예배에 두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와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고 또한 성도들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이요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심이란 목적에 대해서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그랬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온 갈릴리 회당에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친히 전도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았더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큰 잔치집에 이제 초청을 비우러 들어서 주인의 초청에 응한 자와 그리고 초청에 응하지 않는 자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잔치집에 초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주인은 종도를 시켜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강권하여 고면해서 다 내 잔치집에 채우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대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람을 강권하여 대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서 내 집은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강권하여라는 말은 강권하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는 어떤 물리적인 강제를 사용해서 데려오라는 의미가 아니고 끝까지 설득해서 데려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마디 고민해서 안 들으니까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계속해서 고민하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교훈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사람을 강권에 대다가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교회에 채워야 될까요? 첫째는 영원한 천국의 은총에 참여하는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초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 초대라든지 혹은 결혼식의 초대라든지 혹은 어떤 사업을 개업하는 개업 초대라든지 혹은 7순이나 8순의 이제 생일, 그런 초대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유치원 아이들도 자기 친구들을 초청해서 생일 잔치를 하는데 그 초청을 받지 못한 친구들은 자신이 초청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린 아이들도 굉장히 섭섭해한다고들 합니다. 그런 반면에 초청을 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만을 가지고서도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초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회사의 사장님이 어떤 사원을 은밀히 불러서 파티에 초청을 했다면 아마 그 사원은 굉장히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초청은 극히 제한된 초청이고요. 신분이 비싼 사람들끼리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세상적인 초청의 일반적인 관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오히려 그 주인에게 신뢰를 안기는 그런 행위도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초청은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잔치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잔치와 함께 악을 행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성경의 사건을 보자면 여러분 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제2번째 왕인 벨사살 왕은 어느 날 대신들과 그리고 귀인들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한 여러 기구들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사용하는 여러 기구들을 가지고 벨사살 왕은 모든 대신들에게 귀인들에게 술잔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한참 술에 취했을 때 갑자기 손가락 하나가 벽에 글씨가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벽에 쓰여진 그 글씨는 메네 메네 테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씨가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메네 메네 테겔 우바르신이라는 그 글씨는 뜻의 의미는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을 보실 때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벨사살 왕은 그 글을 읽고 충격을 받아 그날 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제 죽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해 볼까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이 헤롯 왕이 자기 생일날 대신들을 초청해서 왕궁에서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의 헤롯 왕이라면 헤롯 태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은 이복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빼앗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헤롯 안티파스 왕은 제수씨의 미모에 반해서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린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헤롯 왕은 자기의 생일날 술이 거하게 취하게 될 때 동생의 아내에게서 낳은 딸, 그러니까 조카 딸인 살로메를 불러서 춤을 추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카 딸이 춤을 얼마나 잘 추든지 헤롯 왕이 한마디로 뿅 가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술 취한 중에서 하는 술김에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약속입니까? 술김에 조카딸이 춤을 추니까 그에 대한 보답으로 나라의 절반까지로 주겠다는 약속은 헤롯 왕이 취중에, 한마디로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어린 조카들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네가 원한다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너에게 주겠노라고 하는 한마디로 황당한 약속이죠. 그러자 나라의 절반으로 주겠다는 말을 들은 살로메는 자기의 엄마 헤로디아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엄마, 무엇을 요구할까요? 함께 의논한 결과 이 헤로디아는 자기의 딸을 통해서 요구한 게 있는데요. 바로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하라. 그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인 거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헤로디아는 왕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당시 세례 요한이 헤롯 왕과 그리고 자신의 부도덕한 행위를 책망했다는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잔치들은 항상 즐거움과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처럼 잔치와 함께 악을 행하기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것으로 영적 잔치에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 앞에 서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은 차별이 없고요. 그리고 상하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좀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차별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실패자나 성공자나 남녀노소 인종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빈부 귀천의 차별 없이 그 누구도 제한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교회는, 이 교회는 죄 없는 의인들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죄인도 참여할 수 있는 영적인 잔치의 장소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공동체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입니다. 불교는 초상집 같고 유교는 제사집 같고 기독교는 잔치하는 집과 같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대개 절에 가면 계속 향불을 피우기 때문에 초상집은 기분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불교에서는 극락을 말하는데 여러분 불교를 깊이 믿으면 묻을수록 허무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이 극락은요, 이 세상은 욕심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데 극락은 욕심이 없는 곳, 즉 미르바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열반의 세계, 즉 무념무상의 상태를 극락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의 허무한 것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교는 갓을 쓰고 그리고 도포를 입기 때문에 마치 제사 지낸 같은 기분이 든다고들 하죠. 그래서 유교의 사상은 믿으면 믿을수록 사람이 완고해지고요. 유교의 무릉도원은 한가함입니다. 그런 반면에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독교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을 믿으면 믿을수록 기쁨이 충만하고요.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성결해지고 우리 영혼이 아름다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마치 잔치하는 집과도 같다, 그렇게 표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천국은 잔치가 있는 곳이어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마치 천국의 잔치로 그렇게 비율들어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 참여하도록 주인은 종들을 시켜서 길거리에 나가서 너희들이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강권해서 데려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천국의 잔치집과도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가 바로 영적 잔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잔치인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은 사죄의 은총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은혜와 은사를 통해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사람, 죄성을 벗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새 성품을 입은 성결함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또 한 번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때는 언제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참여하는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9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공중의 혼양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렇다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과연 누가 참석하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초청장을 바꿔서 수락한 자들만이 주인공으로 참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세상에서 믿는 성도들이요, 천국 잔치의 영적인 기쁨을 받은 맛본 자들이 세상 끝날 공중의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그 은혜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워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나 죄가 지곤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 보화 다 준다 해도 나는 부럽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이 말이니 깨어 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영광의 나라. 두 번째, 우리는 사람을 강권한 목적은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을 강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은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천국 영적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볼까요? 거기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나이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구원함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신불신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주제는 주인으로서 우리를 위해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사랑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이란 것은 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참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잔치의 비유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인의 초청에는 어떤 뇌물을 준비하라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가지고 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의 사람에게 고면해서 예수 믿자고 하나님의 교회 가자고 할 때 교회 갈 때 뭘 가져와? 요구한 있나요? 없습니다. 다만 잔치에 함께 와서 함께 즐기자, 이것이 권면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잔치를 준비하고서 종들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지만은 주인의 마음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이 뭘까요? 바로 초청의 거절을 당한 마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분을 정말 사랑으로 초청하고자 하는데 상대방으로부터 거절을 당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서운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말씀에 보면은 주인의 초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면서 초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은 나는 지금 밭을 샀으니까 당신의 주인의 초청에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거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육적인 재산을 누리는 일에 바빠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보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보다 육신적인 재산 늘리는 일에 더 기쁨을 두고 더 재물을 의지하고 의지한 자의 모습이 마치 밭을 샀음에 나는 바빠, 할 일이 많아, 당신의 초청에 나는 응할 수가 없어, 거절하는 모습이죠. 혹시 여러분의 육신의 일에 바빠서 나는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못하겠노라, 어쩌면 이 모습과도 유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9절에 보면은 두 번째 사람은 소를 5겨레나 샀기 때문에 시험해 봐야 하기 때문에 주인의 잔치에 초청할 수 없다는 겁니다. 5겨레 말은 5쌍을 가리키는 거죠. 10마리겠죠, 결과적으로. 여러분, 고대 시대에 소라고 하는 것은 밭을 가거나 혹은 짐을 실으나 이런데 참 유용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는 농사짓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되는 요소이면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살지만은 주님을 떠난 자들은, 전국 잔치의 영적인 기쁨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의 힘, 그리고 물질의 힘, 그리고 권력을 과시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남을 짓밟고 약한 자를 탈취하고 그리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역과 정욕을 만족케 하는 불의의 도구로 악용하고 남용하기를 주저하지 않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요, 나는 장가들어서 당신의 주인의 초청에 갈 수 없습니다. 거절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구약 성경 율법에 보면은 새로 장가든 사람에게는 1년간 군대에 나가는 것을 면제해 주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 번째 사람은 자신이 장가들었다는 핑계로 주님의 주인의 초청을 거절하게 되는데, 이는 더 귀한 즐거움을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천국잔치는 부부가 함께 즐거움과 그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잔치요, 보다 더 아내의 기쁨을 충족해 줄 수 있는 신령하고 은혜로운 잔치가 바로 영적 잔치가 열리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장가들었기 때문에 주인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6장 이후로 말씀 보면은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는 일에 취해서 하나님을 외면한 채 육체의 즐거움에 취해있는 자들의 모습과도 너무나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인의 초청을 거부한 이 세 사람의 공통적인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같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자기 사정만 생각하다 보니 잔치를 베풀고 초청하는 주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자기 생각 그리고 자기 사정을 늘어놓으면 초청에 응할 수가 없는데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초청에 응하려면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한 계획이나 생각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니, 잊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일과 그리고 덜 중요한 일을 반드시 구분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초청한 주인의 수고와 마음과 형편을 생각하며 오직 초청 그 자체를, 자신을 초청한 그 자체를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초청에 응하는 자의 바른 마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주인의 초청에 거절한 자들의 결국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님의 초청에 거절한 자의 결국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인데, 성경에 보니까 놀랍게도 새들의 잔치가 있게 될 것이라, 새들의 잔치가 있게 될 것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윤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새들로 하여금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지 못하는 자들, 새들이 그들의 살을 쪼아먹으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는 완전히 다르게 주님의 초청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새들이 그들의 시체, 그들의 살을 쪼아먹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니 한마디로 끔찍한 잔치지요.
저주와 심판의 잔치지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한 자들은 거짓 선자들, 그리고 미혹된 자들, 불신앙의 세상 임금과 그리고 장군들, 그리고 거짓 우상 숭배자들, 거짓 신앙을 따른 종교인들. 그러므로 이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은 바로 불못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불못은 곧 바로 지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자들이 얼마나 불쌍한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주위에는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 동료들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강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강권한 일은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영적 잔치 장소인 교회로 나오도록 강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금 본 말씀을 설명드리자면, 주인은 잔치 준비를 다 해놓고 시간이 돼서 종들을 시켜서 다시금 첫 번째 초청장을 보낸 그들을 다시금 두 번째 찾아가서 다시금 이제 불러오도록 내보냅니다. 그렇지만 하나같이 돌아오는 반응은 바쁘다는 핑계로 참석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그니 초청 잔치를 준비한 주인의 마음속에 얼마나 분노가 나타납니까? 사랑으로 초청했지만은 사랑을 거부하니까 오히려 주인의 마음은 그 마음이 분노로 바뀌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에 참석할 수 있다는 의사 표명을 했기 때문에 주인은 잔치를 준비할 때 숫자에 맞춰서 음식을 장만하고 그나마 자리를 준비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인 마태복음 22장의 말씀 보면은 주인은 그 잔치를 위해서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잔치 준비가 되었는데 그저 와서 함께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즐기기만 하면. 그럼에도 처음에는 참석하겠노라고 뜻을 바뀐 그들의 마음이 변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준비한 음식이 쓸모없이 버려지게 될 그런 형편이지요. 그리고 음식도 음식이지만은 그것은 바로 초청한 주인에 대한 어쩌면 모독의 행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1절 말씀 보면 분노한 주인은 다시금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시작.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종들은 주인이 시킨 대로 시내 거리와 골목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가난한 사람들, 때로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 때로는 시각장애인들, 그리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 아무튼 보이는 사람들 모두 다 데려와서 자리에 앉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을 종들이 주인에게 보고했겠죠. 주인님, 그래도 빈자리가 있네요. 아직도 자리가 덜 찼네요. 종은 자기의 주인에게 그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본문 23절에 보면 주인은 마지막으로 종들에게 또 이러한 지시를 내립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에 대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이제는 성 밖으로 더 멀리 퍼져나가서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하지 말고 사람을 대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이 말인데, 이것은요 마지막 통첩입니다. 마지막 통첩입니다. 가슴 아프고 애절한 주인의 요청인데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강권한 일은요 가장 커다란 사랑의 실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가 주님을 본받아 사랑을 실천할 때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로 사랑에 실천할 수 있겠죠. 때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구제한다든지, 어려운 이웃을 봉사한다든지, 섬긴다든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는 사랑에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은 복음을 전하여 주님을 믿게 하는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다 죄의 상을 받고 어린 양 잔치의 출금에 우리는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게 이제는 복음을 듣고 한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 그 자체가 우리는 큰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믿어 이 축제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늘나라의 한 권속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람을 권권하여 주님 앞으로 데려와 나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믿고 구원받다고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만 기뻐하며 즐거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 가슴 벅찬 잔치에 어찌 혼자만 즐길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 즐겨야 한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도, 내 친구도, 내 이웃도 함께 즐겨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영적 잔치를 함께 즐기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잔치를 베풀고 초청하시는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사람을 대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신 주님의 간절한 부탁을 우리 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한 해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맺습니다. 우리가 강건하여 전도하면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 은총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고 우리의 자신은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게 하는 생명의 은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배하신 상급과 멸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은총에 참여하는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